오늘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도신경 8번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 35주년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의미가 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베리아에 있던 한 화물 회사에서 이제 냉동 열차에서 이제 짐을 하차하는 겁니다. 짐을 하차를 하는데 이 직원이 짐을 다 하차하기도 전에 이제 냉동칸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리고 그 열차는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열차가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날 직원들이 그 냉동칸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어제 하차 작업을 하던 직원이 그 안에서 이제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동사입니다. 동사. 얼어 죽었단 말이죠. 동사.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냉동 창고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냉동 창고는 고장이 나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봄날이었습니다. 냉동 창고도 고장 나 있고 봄날이었는데 그 안에서 직원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이제 냉동 창고에 갇혔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고 점점점 추워지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희망 없음, 그리고 그 절망, 그 소망 없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날씨가 따뜻한 봄날이고 냉동 창고가 고장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희망 없는 그 절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사를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의 말씀입니다. 역설의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구원도 다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인데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고 너희가 반드시 참으로 구원받게 되고 너희 소망이 진실로 희망 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누워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한평생을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주님,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런 희망 없음, 그런 소망 없음, 그런 절망들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불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엘리야처럼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섬기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이 병은 왜 안 고쳐지는가? 왜 나에게는 건강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희한한 질병이 있는가? 이렇게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쏟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질병이 있어요. 사람은 질병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어르신들, 나오실 때 다 약 한두 알씩은 다 드셨죠? 예, 당뇨약 드시고 아침에 하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루 가잖아요. 당뇨 약도 하나를 드시고 또 혈압약도 하나를 드시고, 그건 기본이잖아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리고 이게 질병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질병이에요. 제가 학생 때부터 선글라스를 자주 꼈어요. 선글라스를 자주 꼈는데 왜 선글라스를 자주 꼈는가 하면은 이렇게 햇빛이 밝으면 눈물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 왜 나는 밝은데 나면 눈물이 나오나 하고 이제 이렇게 선글라스를 학생 때부터 꼈어요. 건방지게. 그런데 한번 학교에서 교련 선생님이 뭐라 희한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 싸가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따귀를 때리시는 거예요. 따귀를 철석. 그래서 어린 나이에 따귀를 맞고 섭섭하다.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밝은 데 있어도 눈물이 안 나는데 왜 나는 햇빛 앞에 가면 눈물이 날까? 참 희한하네.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게 햇빛 알러지라는 질병이에요. 그게 질병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이 눈을 꿈뻑하는 자녀들 있죠. 꿈뻑하는 자녀들 있고, 또 이제 말할 때 좀 더듬는 자녀들 있고, 그럼 막 말을 더듬으면 막 아버지께서 막 때립니다. 말 천천히 해라, 천천히 막 때리고. 근데 희한한 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버벅거려요. 그리고 너는 왜 눈을 깜짝거리냐고 따귀를 때려요. 집에서 한 번만 더 눈을 깜짝거리면 가만 안 둔다고. 근데요, 그게 틱장이에요. 틱장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질병이 있어요. 크고 작은 질병이 있고, 희한한 질병이 있고, 이름도 모르는 질병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건 참 의학으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문제로 또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 자녀가 좀 반듯하게 세워져야 될 텐데, 그래서 좀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장가도 가고 좀 그래 돼야 될 텐데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반듯하게 서지 못하는가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취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게 아닙니까? 결혼하려고 이렇게 이제 좀 연결시켜서 봅니다. 이래저래 연결시켜서 보는데 처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분 신앙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 직장이 뭐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오케이가 아니고요. 신앙도 좋아야 돼. 신앙은 옵션이에요. 요즘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취업할 때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려 하면은 직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자꾸 가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제 기본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관연한 청년들은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성가대, 찬양단, 또 교사 이런 걸로 시큰 부려놓고 결혼 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막 어떻게든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책임 안 주면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 이제 이런저런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주십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는 그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그 종말은 지옥이다 하는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절망, 낭망 이런 것 주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렇게 해서요, 우리 마음이 낙심되면은 이제 이 냉동창고 문은 닫혔고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고 아무래도 안 된다. 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던졌는데 이스라엘은 안 된다. 이 나라는 안 된다.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내 생명을 취해가세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안 된다라는 그런 벽 같은 절망감을 느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을 붙들 것인지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 것인지 불신앙으로 절망을 붙들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면 이 소망과 희망에서 기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음으로 사단이 속삭이는 그 절망을 붙들면 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속삭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다국적 기업이 있죠. 이 다국적 기업이 지금은 이제 좀 쪼그라들었습니다만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설립한 분이 록펠러라는 분이죠. 저는 이 록펠러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업할 때 좀 부도덕하게 이제 운영하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분에게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처음 스탠다드라는 회사를 설립했을 때에 그 회사는 금광이었습니다. 금광회사, 금을 캐는 회사. 자기의 전 가산을 털어서 금광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광부들을 독려해서 땅을 팠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팠습니다. 6개월을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진즉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술렁거리면서 폭동을 일으키려 하는 겁니다. 그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그 조짐을 알고 이 록펠러라는 분들이 광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더 파봅시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 광부들이 좀 이렇게 그래 좀 도와주자 하고 이제 땅을 팠습니다. 계속 땅을 팠습니다. 한 달을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막 술렁술렁거리면서 더 파만 팔수록 아무것도 안 나온다. 파만 팔수록 우리는 임금이 체불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광부들이 막 이제 폭동 직전까지 갔습니다. 록펠러가 다급해서 그들 앞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울면서
젊은 사람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젊은 사람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봐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봐봅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광부들이 숙연해져서 좀 도와주자 하고 이제 또 팠어요. 근데 한 달을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부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사무실로 달려가서 사무실을 다 때려부시고 거기 사장 록펠러를 막 몰매를 때렸어요. 몰매를. 그래서 록펠러가 막 입이 터지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 깨지고, 그때 록펠러가 자기에게 몰매를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뻘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들, 조금만 더 봐봅시다. 1m만 더 봐봅시다. 만일 지금 포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1m만 더 봐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조금 더 봐보자 하고 팠어요. 그런데 1m를 거의 정확하게 1m를 팠는데요. 갑자기 땅에서 뭐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푹 튀어나오면서 시커먼 구정물 같은 게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쏟아졌어요. 석유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정유회사 95%를 장악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단번에 미국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미국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재단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1m만 더 봐보자. 1m만.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 내 마음에 이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거 안 되는갑다. 이거 안 되는갑다. 그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1m만 더 파보자 하는 정신으로 버티세요. 견디세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금광으로 시작했지만 금이 나온 게 아니고 금은 금 나와서 단번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도 그렇게 최고 갑부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절망을 줍니다. 사단은 절망을 주는데 그걸 붙들면 안 돼요. 그걸 붙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붙들어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희망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맞는 은혜로운 직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만나 지긋지긋합니다. 이 만나 먹다 죽겠네. 그래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희 말대로 해주겠어 하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는 주셨어요. 고기는 주셨는데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치아로 씹으려고 할 때에 아직도 고기가 그들 치아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왜요? 말을, 하나님 앞에 못된 말을 한 거예요. 고기 못 먹어보고 죽겠네 하니까 하나님이 네 그 말대로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은 믿음의 고백대로 고기를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가 이건 실험으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이런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이제 맛있는 밥을 지어서 이렇게 비커에 넣어서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도 하나 넣고 똑같은 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주 동안 이 비커에 넣은 밥에게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너는 곧 부패될 거야. 너는 곧 썩을 거야. 이 못된 녀석.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이 비커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니?
축복을 한 거예요. 넌 잘 될 거야. 여러분, 밥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밥의 운명이 뭐 그리 잘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들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이 밥에서는 노란 곰팡이가 폈어요. 노란 곰팡이. 노란 곰팡이가 뭐예요? 뭔진 저도 모르는데 그게 좋은 곰팡이래요. 사람 먹어도 건강에 좋고 장에 넣어도 굉장히 좋고. 여기 곰팡이 폈어요. 저주받은 곰팡이 폈는데 그 시커먼 곰팡이 먹으면 사람 암 걸리는 곰팡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요, 제일 큰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만나는 내려오니까 하나님 내려주시니까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물이 문제예요. 물.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3일을 못 버팁니다. 3일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르비딤에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그 르비딤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건져내서 이어서 죽이려고 우리를 르비딤으로 데려왔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못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저 모세를 때려 죽여라 하면서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막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맞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저를 때려 죽이려 해요. 왜? 하나님이 다급해서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도 다급해서 반석을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반석이 뭐예요? 넓고 편편한 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3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3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부엘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이 땅도 르비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막 원망하다가 혹독하게 혼나거든요. 그런데 38년 훈련받고 나서 이들이 부엘에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물은 하나님께서 파주신 우물이로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기뻐서 38년 훈련 보람있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사 그 샘에서 우물이 나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다가 두드러 맞고 물 먹는 게 나아요? 믿음으로 찬양하다가 물 먹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맞아보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저런 벽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벽 같은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벽도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왔던 것들이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m만 더 파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 정신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벽과 같은 내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세워주시고 결혼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